네, 감사합니다. 많이 떨립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저희 아버지 딱 세대이신 것 같아서 지금도 아마 방송으로 저희 부모님도 보고 계실 텐데 저희 부모님께 전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저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저는 참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자리 앞에 나오는 것도 참 많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말고도 저는 높은 곳을 싫어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정말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곳을 무서워합니다. 그것 말고도 제가 또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운전입니다.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남들은 다 20살 되면 바로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27살에 처음 운전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 사실 따게 된 이유도 간단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되기 위해서 땄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도사님 되면, 교역자가 되면 항상 스타렉스를 운전해야 되고 어디 신방에 가면 운전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두려움에 떨면서 운전면허를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따지 못하고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돈을 쓰게 되었는데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제 차를 주시고 제가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서 지금은 좀 많이 쉬워진 편입니다. 근데 운전할 때마다 제가 내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느 곳을 가기 위해서 미리 검색을 해보고 가는 길 한번 보고 내가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늘 내비게이션 검색하고 항상 검색하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참 이 내비게이션 없이는 어디론가 가는 것이 참 어렵고 두려운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내비게이션 없이 한번 가볼까? 이거 없이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집으로 가는 길을 한번 내비게이션 없이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 모두가 예상하듯이 제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도 하지 못했을 뿐더러 길은 잃고 또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고 하면서 원래는 분명히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2시간까지 걸리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벌금까지 물고 말이죠. 참 제가 그걸 보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없이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핸드폰에 지도를 검색해서 저희도 직접 찾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에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옛날에 차를 사셨을 때 티코를 처음 몰아봤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차를 사면 항상 같이 주던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도입니다. 지도를 같이 주면서 이걸 보면서 길을 찾아가면서 항상 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지도 말고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 가지 않고 늘 옆에 사람과 함께, 옆에 사람은 지도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 운전을 하고 그렇게 새로운 곳을 갔다고 합니다. 이렇듯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점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비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나침반을 보기도 합니다. 지도를 보며 찾기도 하고, 사실 지도마저 없었던 시기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을 보면서 북두칠성을 찾고 그것을 향해서 방향을 보며 나아가면서 참 옳은 길로 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찾아야만이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고 원했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찌 보면 이 옳은 길로 가기 위한 내비게이션, 지도, 나침반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내 인생의 나침반을 찾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하나 이뤄나가면서 그 목표 지점에 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른 분명히 나침반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다른 인생의 나침반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바울의 편지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잠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큰 상구가 3개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무역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인구의 세금만 맺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 워낙 많은 사람들도 많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거긴 되게 살기 좋은 나라여서 거기에 올림픽 같은 경기도 열리게 되고 참 많은, 어찌 보면은 정말 살기 좋은, 누가 봐도 이 도시는 괜찮은 도시야 했던 그런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똑같이 한 가지 더 많이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종교가 있었냐면요, 바로 그리스 로마라는 그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신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였죠. 이 여신은 미의 여신이고 다산의 여신이었고 사랑의 여신이어서 이 여신의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거기 있는 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 자리에서 창기와 함께, 남사제와 여사제와 함께 남녀 분구 상관없이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예배였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의 상황은 수많은 부와 수많은 돈과 수많은 명예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그 고린도 교회에 다른 신들로 인해서, 다른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이 음란함이 자연스럽게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이 음란함이, 이 여사제와 맺는 이 성관계가 이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도시의 분위기가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냥 관계 맺는 게 자연스러웠고 그렇게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게 죄야? 뭐 그냥 다들 똑같이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들 안에 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도 고린도 교회를 다니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똑같이 여사제에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음란을 멀리해라. 너희들의 기준으로 죄를 평가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평가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바울은 한마디 더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죄가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의 몸이 어떤 지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창녀의 지체로 만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녀의 지체, 그 창녀와 한 몸이 된 지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죄악에 있는 지체라, 죄악에 있는 상태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너희의 판단으로, 너희의 생각으로 이것이 죄가 아니야,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께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그 죄, 그 음란함을 벗어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내 몸에 음란함을 치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맨 처음으로 알려주셨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맨 처음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 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요, 이 음란함에 대한 얘기는, 이 여사제의 관계 얘기는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즉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자신과의 관계를 표현하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바로 부부의 관계를 말이죠. 남편 된 하나님과 아내 된 우리, 신부 된 우리.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어떠한 믿음이냐면 바로 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의 믿음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남의 남편을 보는 것, 나의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남편을 보고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마음에 품고 창기와 하룻밤을 보내고, 이것이 과연 올바른 부부의 관계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런 관계가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은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바울이 음란함을 멈춰라, 우상 숭배를 이제는 멈춰라,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려야 한다. 그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저희에게 비추어 봅시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있으신가요? 가장 본인이 잘 알 거라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앞선 우상이 있으신가요? 사실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참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저 안에도 음란함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과연 깨끗한 사람일까? 내가 과연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일까? 하지만 그 대답은 늘 당당하지 않습니다. 늘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나눈 고린도 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우상은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우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우상 중에 저를 가장 정말 많이 힘들어하게 했던 우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입니다.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심,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남들에게 받고 싶은 관심, 이것이 어찌 보면 저의 가장 큰 우상이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왕따를 좀 심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왕따를 당한 이유는 별게 없었습니다. 나중에 폭력했던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너 나 왜 왕따 시켰을 때 그 친구가 했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냥 뚱뚱해서.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뚱뚱했거든요. 지금도 좀 통통하긴 한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참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 체격이 있잖아요. 저 복싱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옛날 선수도 했었는데 진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열심히 살을 뺐고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막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제가 싫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똑같이 싫어하고 똑같이 배척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제가 하지 말아야 했던 행동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요, 다 제 탓을 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서 그렇지,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늘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날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안 좋게 발현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정말 열심히 찬양인도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어느 부서 가서 다 섬기고, 정말 교회에서 아침에 봤다가 밤늦게까지 보이는 청년 중 한 명,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라고 했지만, 지금 제가 그 시절 다시 돌이켜 보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생활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막 열심히 섬기니까 권사님들이 사랑합니다. 정말 이뻐해 주십니다. 집사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 보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 좋은 모습은 절대 안 보여줬습니다. 난 부족한 사람과 절대로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늘,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됐었거든요. 늘 착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것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을 도구 삼았습니다. 제가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제가 인정받았죠. 그래서 나의 우울감, 저의 존재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저는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숨겨진 우상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절대로 그만이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가 지금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지금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를 책망하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더더욱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졌던 것처럼 말이죠. 고린도서 6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됐나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창녀와 합하지 마라. 우상과 하나 되지 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와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우상을 위해 살아가지 마라. 그 창녀를 위해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울은 한마디 더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라.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갑으로 산 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탓하는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 값으로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합한 자,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인생의 목표이자 인생의 나침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선의를 베푸는 이유가,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내 몸을 음란하면서 지키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부족함 때문이야, 내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단 하나, 그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사역을 많이 맡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참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느 순간 일이 돼버리고 어느 순간 지침이 오게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저는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 너희가 이렇게 섬기는 거는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야. 청소년부를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청소년을 위해 섬기는 게 아니야. 너희가 이 자리에 사역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겨,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섬겨, 하나님을 위해서 청소년부를 섬겨, 이웃을 섬겨. 그렇게 너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아야 돼 라고 하면서 늘 이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를 위해 섬기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감히 조심스럽지만 그냥 나와야 하니까, 안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오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상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잠시 인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인생의 나침반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세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하지만 저희가 가져야 돼, 그리스도에 가져갈 인생의 나침반은 바로 내 기준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나침반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새로운 길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나침반을 들고, 그 지도라는 것을 들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참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요? 감사하게도 기도하실 때도 이야기하셨는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 말로 정말 답답할 정도의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 탔는데 한 어르신이 와서 그렇게 대통령 욕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처음엔 듣다가 저도 갑자기 너무 심하신데라 하겠지만 나중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 이후로 참 많은 것도 또 무너진 시대입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이 정말 더 많이 드러나고, 자유라는 명목하에 어찌 보면 오늘 잠깐 제가 설명드렸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는 다를 바 없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더 필요한 것은, 더 우리가 간절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나침반과 지도로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서울은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